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12절 혼탁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은 타락한 천사, 2절과 3절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4절부터 6절은 황충의 역사, 7절부터 11절은 황충의 묘사, 그리고 12절은 황충의 이름, 이렇게 제가 다섯 단락으로 나누고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받으셨고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보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요한계시록 8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자, 이제 이 네 번째 인까지 하고 이 13절에 나머지 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면 다음 장부터 나오게 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 이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의 트랜잭션이 이 변화의 때가 바로 이 13절이고 이제 9장 1절로 가서 다섯 번째 나팔과 우리가 내일 볼 이 여섯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나팔 이것은 이제 함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제 그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질 것이라고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을 볼 텐데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도록 하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1절에 보게 되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저갱의 열쇠다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루시퍼 또 사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가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이었고 예배 인도자였는데 하나님께 정말 음악적으로 뛰어났던 그 천사인데 이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 가게 될 곳이 어디냐면 무저갱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무저갱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후에 이제 불못으로 백보제 심판 후에 불못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들이 가게 될 이 사람들이 무저갱에 가게 되고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하나의 천사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별은 사탄,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학자의 그 의미를 좀 보게 되면 다른 측면은 또 반대되는 의견은 이 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천사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또 3절에 보니까 심판 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천년간 마귀를 가둡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 방법은 마귀, 사탄, 하늘에 떨어진 천사를 의미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마귀가 아니라 한 천사 중의 일부이다. 한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천사는 이 문맥상으로 볼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는 하늘로부터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단어는 뭐냐면
천사들이 타락해서 가는 곳이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귀신들 또는 악령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긴 후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게 뭐냐면, 이 군대의 그 귀신이 나를 무정에게 들어가게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제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군대에 들린 귀신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돼지떼한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 보면 이 귀신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무적행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령들, 무적행들,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무적행에 가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보자 심판 후에 가는 곳은 불못,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적행이잖아요. 백보자 심판 이전에 악한 영들이 가는 곳은 무적행이라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낙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백보자 심판 후에 설명하겠지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처음부터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 낙원과 이 무저갱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들이 가는 곳은 무저갱인데, 1절에 보니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더라. 자, 이제 2절을 볼까요?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서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자, 연기가 나오죠. 연기와 같은 연기가 나와서 뿌옇게 만드는 것을 이 다섯째 나팔, 다섯째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공기, 하늘은 진리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 진리와 성령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연기가 일어났죠. 연기가 일어났던 건 혼탁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영적으로 이제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부를 보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제는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됐을 때 영적으로 이제 혼탁해지는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정신이 완벽하게 혼탁한 시대, 정신증, 정신분열증, 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이 다섯 번째 나팔 시대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3절 보니까 황충이 나오네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무적행을 여니까 두 가지의 그 재앙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연기의 재앙에서 영적인 혼탁함이 있고, 두 번째는 황충이 나와서 그가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 같은 권세를 받아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다섯 번째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럼 이 황충 또는 이 재앙 또 메뚜기 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특징은 먼 하늘들을 새카맣게 만들고 그들의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파멸하고 괴롭힙니다. 왜? 그들이 전갈과 같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환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시대, 다섯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되면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때 순교를 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고, 이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메마른 시대, 혼탁한 시대, 정말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시대가 이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이 시대가 반드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전갈의 권세, 전갈의 그 향충의 그 재앙을 일으키는데 5절 보면 그러나 그들은 죽지 못한다.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데 자기의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까지 봅니다.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시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 막 정신은 미쳐가는 것 같아. 너무 막 그래 감정 메말라서 미칠 것 같아. 표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시대에 악령이 들려서 막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막 좀비 같은 것을 하게 되고 막 악령이 들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 예를 들면 영화, 좀비 영화 같은 거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죽여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막 총으로 쐈는데 죽었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이제 좀비 그런 시대인데 어쩌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령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뿌옇게 흔들려서 악령이 사로잡혀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죽을 수도 없고 그때 인침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듭난 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거나 순교를 당할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때 복음도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어쩌면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고 성령이 떠난 후에 사람들의 악령의 시대가 사로잡혀서 서로 죽이고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태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런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충들이 건드릴 수 있는 사람 이건 누구냐 하면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맞는 자, 뭐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빼고 황충이 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환란 시대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신이 성령을 체험하였는가?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때 가게 되면 분명히 당신은 환난과 역경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을 전해야 되고 거듭남을 전파해야 되고 단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체험하게 하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물과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온다.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잘 되는 법, 축복받는 법, 뭐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 심리학의 뭐 법, 뭐 복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질,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영원한 복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당신도 성령 체험하였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전무후무와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악령이 이제 역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혼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 코로나는 하나의 심볼이다. 그냥 예행 연습이다. 이거 갖고 너가 흔들릴 거냐? 이거 가지고 네가 정말 믿음 잃어버릴 거냐? 이것보다 더한 일도 올 텐데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연기가 일어나고 황충에 권세받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전갈의 그 독침을 쏘는 날이 오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 이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면 이제 8절부터 보니까 황충의 그 묘사가 나오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자, 여기서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그냥 사람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빨은 사자와 같다. 그러니까 모양은 광명한 천사처럼 여자처럼 이쁘고 머리털이 있어서 좀 아름답지만 그 입에는 독이 가득하는 거죠. 마치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온 것처럼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미혹할 때는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생각을 확 뺏을 만한 유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출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 사자와 같은 이빨에서 여러분을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9절 보니까 또 철호심경 같은 것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그러니까 이 8절만 보게 되면 한 사람같이 묘사하는데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집단적인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 단아의 황충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황충들, 특별히 메뚜기 떼들처럼 집단적인 모습인데 그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날려가는 그 소리와 같은 게 있다. 엄청난 말발굽 소리로 우리를 지금 전력해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 시대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있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소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미인계처럼 막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을 미혹하지만 여러분을 확 붙잡은 난 후에 여러분의 꼬리에 있는 전갈에 있는 꼬리에 그 독을 확 싸가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그 육을 완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5번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5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5달이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오고 오늘 또 여기 나오는 10절에도 5달 동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5달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게 진짜 실제 5달인지 5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황충이 알에서부터 부활해서 다시 퇴색하는 알로부터 부활해서 죽는 기간이 5달 정도가 된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님들 1세기 원독자에 들을 때 황충의 시간, 황충의 재앙을 볼 때 5달 동안 이들이 아래서 깨어나서 살면서 죽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번식력은 엄청나거든요. 황충의 시대는 계속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점이 되면 다시 6번째 나팔로 갈 텐데 그 시간이 어쩌면 길 수도 있고 어쩌면 짧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후자를 좀 생각하는 거예요. 5달이라는 건 짧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짧으니까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버텨라. 인내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재림할 것이다. 주님께서 어쩌면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 5달의 이 황충의 권세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봅시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루론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자 이름이 나오는데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루온인데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는 뜻은 파괴, 멸망, 명사고요. 헬라어로 아볼루온은 명사로 파괴자 또는 멸망자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내용이죠. 파괴, 멸망하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파괴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고 또 사단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전갈로 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들의 이름이 이 11절 나와 있습니다. 환란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 다섯 번째 인과 다섯 번째 나팔의 쿨러는 순교 또는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 인은 누가 나왔습니까? 순교자의 탄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나팔은 죽음과 쿨러로 맞춰 본다면 누가 나왔어요? 혼탁한 연기로 해서 사람이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황충의 권세를 가진 아바돈, 아비루온, 이 헬라어를 가진 파괴자들이 나와서 사람을 잡고 권세를 잡고 전과 같이 쏘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겠던, 물질적으로 죽이던, 육체적으로 죽이던 어쨌든 죽음을 상징하는 시대가 바로 다섯 번째 인, 다섯 번째 나팔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환란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이런 시대가 진짜 올 수 있을까? 이런 시대가 우리가 상상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시대, 혼란의 시대, 혼탁한 시대, 이 시대가 정말 오겠구나. 그럼 우린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단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음성 들었을 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충만하십시오. 성경이 하나의 계시적인 말씀이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최대한 읽고 최대한 묵상하고 최대한 암송하십시오. 어느 그 시점이 되게 되면 제가 주시는 마음은 인침을 받은 자, 성령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실 것이고 이 환란의 시기와 심판의 시기도 넘기게 한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에 우리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환란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한번 생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혼탁한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가 안 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